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이나 뭐 다른 절기 이렇게 많은데, 유월절이 되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집안에서 뭘 하냐면 룻기서, 오늘 읽은 룻기서를 짧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룻기를 보면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은혜가 흘러가는 책입니다. 근데 룻기서를 처음 읽어보면 슬픔이에요. 좌절입니다. 정말 갑자기 불어닥친 땅의 그 어려움, 어떤 가난, 고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남편과 나오미와 자식 둘, 아들 둘 데리고 이방 땅으로, 믿음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사랑한 남편이 죽고 결혼시킨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즉 장례식, 슬픔. 처음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다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정말 장송곡에서 웨딩마치로 끝나는 게 룻기서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참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많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내려간 것 같으나 결국 올라가고 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이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옛날 저 몇천 년 전에 과거의 룻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 6,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적들을 수장시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샘시키고 다 하셨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기력이 쇠하셔서 아이고 난 아무것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더 불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봄입니다. 3월에 들려오는 소식들, 더욱이 그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엄청난 국론 분야로 휩싸였어. 찬반이 나눠져서 지금도 막 데모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외교, 힘없는 우리나라의 서름, 참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시기는 어둡고 슬픔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은 은혜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열기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의 땅,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처음 오신 분도 오늘 계셔요. 주님과 멀어진 분도 계시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 한 나라의 번영과 미래는 가정과 학교 교육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그런 얘기처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교육이 무너지면요, 그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라는 가정과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 정치는 극단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여태까지 나온 정치가들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줬던 정치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육과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나 국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에덴 동산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 북을 보십시오. 전쟁 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모든 기관 산업이나 전기 시설이 다 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북은요,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것을 교육한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 교육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린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인간적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이 말씀 듣는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있으면 올라오시고 금요 은혜의 마음 올라오셔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들으면요, 재밌는 분들은 재밌는 유머나 선생님의 교훈, 도덕 선생님 가르침 정도로 끝나지만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요, 이 나라도 부흥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주춤거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그릴 때부터요, 어려진 때부터 이 나라도 어려졌다는 연세대학 경제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헬스를 하는데 저는 PT를 안 받았어요. 돈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했는데 대충 하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보니까 회원님 보니까 힘을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바로 잡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바른 자세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신 바른 신앙은 마귀, 귀신,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 든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바른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옵니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요. 벌 받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 내 뜻을 펼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위로받는 곳 자리가 아닙니다. 내 구원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 너무 말이 많아요. 순종도 이해가 돼야만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생활 흔들립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조금만 출세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배 생활은 좋을 때도 있지만 속상하고 시험 들고 아플 때도 나와야 돼요. 춥거나 덥거나 어떠한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 행복과 삶의 만족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굳센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 가지를 해결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요, 엄청난 키가 거의 3m, 힘이 장사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막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힘 앞에 모두 다 겁을 내고 유대 땅 이스라엘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항복하고 이제 그 종들이 되어서 다 뺏기고 속국이 되어 노예처럼 살아갈 판입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아주 어린 꼬마입니다. 전쟁을 해본 일도 물론 없습니다. 싸움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귀에서 자기의 군복을 입혀요. 창을 들고 나가는데요, 어린 다윗이 그 창을 쓸 수도 없고 군복이 너무 길으니까 치렁치렁 걸리고 다 옷을 벗고 창을 버려두고 갑니다. 무엇만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물맷돌요. 물맷돌 5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길 가다가 계곡 같은 데 주면 5개 돌멩이에요. 이것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 갑장치도 않아요.
군인도 아니고 쬐끄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옷도 쬐끄만 게, 야, 나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와라. 안 그러면 너를 개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너의 힘은 너의 몸에 있지, 너는 너의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늘에 계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게 나아간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열받았어요. 쬐끄만 게서 막 반말도 하면서 너는 막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막 전쟁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가 너를 죽여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밥, 왜냐면 전쟁터에 사람이 죽으니까 독수리 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골리앗이 그때까지 투구를 쓰고 있어요. 투구. 왜냐하면 이 머리는 돌이나 이런 게 맞으면 깨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구를 쓰고 있는데 저 독수리밥 하는데 이게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정말 그때 다윗이 나는 네가 가진 그런 것은 없지만 은과 금도 없고 힘도 별로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올리며 딱 던지는데요, 그게 딱 정수리에 맞더니 그대로 골리앗이 쓰러져요. 여러분, 다윗이 제수조와 물맷돌 던졌더니 이마에 꽂혀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 단단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것들, 벌벌 떨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우린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내가 아프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어려운 일이 오면 이길 수 있는 믿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는 확신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굳센 믿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동치 않는 믿음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룻도요 그냥 떠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돼요. 믿음을 가지니까 과부의 인생에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아이고 이제가 먼저 오나 장송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요 축가와 정말 축복과 웨딩마치로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 안에 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도 인생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자, 룻기 2장 8절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입니다. 다윗 계통의 다윗주의 정말 할아버지 뻘인데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10절에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가 내 하인들 소년들의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며 여기서 마음 푹 놓고 너 먹을 거 이삭을 채워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의 날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자림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가정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통 남편 죽으면요, 더욱이 다른 나라 시어머니라면 내가 왜 고생해?
또 나오미도 착해서 니네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가라겠는데요.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 남입니다.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십시오. 내 살길 가. 이 누가 뭐라고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옛날 어른 세대는 시집살이 저희 어머니 세대나 엄청 왔잖아요. 근데 그 감정만 내려와서 시집살이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어머니라면 시자 들어간 게 그렇게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장도 안 가서 요즘 마트가 잘 된 이유가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마트도요, 시마트 했으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롯은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달라야죠. 예? 여러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군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서 예수를 믿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는 어느 날 밤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는 기도를 계속했고 나는 피곤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군화가 깨끗이 닦아져서 내 침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장난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보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가 믿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가 많아요. 아마 제 성격이었다면 피곤한데 여태까지 훈련하고 작업하고 들어와서 나도 지친데 내 군화 닦기도 바쁜데 그랬으면 집어 던졌을지도 몰라요. 너 이 자식 나랑 한번 붙자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삶이란 뭔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지금 한국 교회는 쌀말을 넘어서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선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치적 색깔이 있을 거예요. 찬반, 촛불, 태극기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더 섬기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에요, 여러분 이 룻이 그렇게 척하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에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의 귀한 삶, 누구나 쉽게 살 수 없지만 노의 그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 너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바란다고 롯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두 며느리에게 야 니네 새 출발해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이고 어머니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정말 예수 믿는 도를 다하고 사십시다. 더욱이 롯이 어디로 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다는 거예요. 이방에 살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품 안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하는 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 아래서 우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요, 어느 재벌 총수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젊은이를 참 잘 봤어요. 내가 이 친구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회사의 1,000억짜리 공사를 이 친구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자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겠다 목적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10분 늦게 나타났네요. 슬리퍼 신고 대충 추리닝한 복장으로 철질 끌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괜찮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사람을 안 쳐다보고 스마트폰만 자꾸 보고 있습니다. 눈치가 좀 이상하니까 이 친구, 아이고 근데 회장님 왜 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웃으면서 아니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친구 돌아가면서 참 회장님이란 분 참 싱겁네. 그러고 돌아갔는데 1,000억을 날린 것이죠. 1,000억을 날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예배 때 늦지 말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늦으신 분들 있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여수시장, 제가 여수시장 만나러 갈 때도요, 적어도 몇 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대충 쓰레빠 신고 옷 입고 늦게 오고 더욱이 스마트폰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훨씬 더 풍성해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이 뜻대로 잘 되고 건강하고 소위 성공했다가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자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기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다. 내가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난다, 주님을 예배한다, 날 살리신 주님을 경배한다. 여러분, 예배 올라올 때마다 감격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저 성전문을 들고 올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구나. 주차장 차 통과할 때 드디어 내가 주님 만나러 여기에 도착하는구나. 여러분, 이리 감격으로 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속상한 마음 있으면 고쳐주시고 걱정 있으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90편 13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궁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케 될 줄 믿습니다. 흥왕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집과 가까이 하세요. 다윗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경의 많은 정말로 저자들이요, 악인의 장막의 화려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만 말고요,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일의 밤도 오시고, 여러분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멀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어요. 그런데 평택에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요. 수예배도 와요. 40일 특세하면요, 제일 먼저 와요. 춘천에서 와요. 여러분, 90km가 넘어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고 그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할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는데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예? 아니면 마음 상하는 말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 장인, 장모 다 잘 모셔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동산교회 분들은 참 감사해요. 정말 부모님 섬기고 시부모님 섬기고 장인장모 섬기는 것들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제가 누가 보더라도요, 효를 다하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통 가운데 형제들이 있으면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김사환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인데요, 그분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믿음도 좋고요, 목사님하고 신학을 같이 하면서 법률을 전공해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기도 생활도 참 잘하십니다. 기도도요 얼마나 청산유수하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아주 친해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이 부정적이더래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요. 항상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안 돼도 왜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 친구를 보면 입 때문에 안 되는데 모릅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불평, 사회 불평, 교회 불평, 자기 교회 욕, 뭐 하여튼 어디 가면 꼭 비판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남을 비판하고 막 비판하니까 이 목사님도 불편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분인데 졸업하고 이분은 김포공항 쪽에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요 이상하게 입이 돌아가 버려서 벙어리가 돼버렸대요. 전화를 해도 오오오 이러고 말을 못합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주의 종이지만 그 입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입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목회를 못한답니다. 그만 멀쩡한 분이요 다 괜찮으신 분이 입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입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요 신앙의 말을 하고 긍정적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집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긍정적,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빠꾸당한 게 뭡니까? 광야에 다 죽게 된 것도 그 입 발성 불평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걱정한 것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적들을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 우리 밥입니다 입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들어간다고 해요. 그 후손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으로 프로그램을 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살 것이다.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김사원 목사님도 그렇고 다 폐병으로 죽을 병 걸렸던 분들 아시죠? 여러분, 저 교회 끝까지를 못 걸어갔대요. 피를 토하고요. 숨을 못 쉬어 힘들고요. 그런데 항상 입으로 이분들이 시인한 게 뭐냐면 나는 살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하루에 100번, 1000번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입으로 늘 시인했습니다. 실제로 폐병 걸려서 걷지도 못한 분이 100m도 못 걸었던 분이 살아내서도 건강하게 목퇴하시고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입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입이 되시고 믿음의 입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입이 되셔서 큰 천국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비판하는 것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격려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 아시죠? 나다나엘 호손이라고요 큰 바위 얼굴 등에 익숙한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사람 직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했어요. 낙심한 표정 아내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해고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직장생활 똑바로 하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막 자존심 막 팍팍 긁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여보 너무 잘됐다. 당신은 천재적인 문학 작가 기질이 있어요. 작가의 길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네요. 기뻐요. 그래도 근심하면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럴 줄 알고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여보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 전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주홍글씨라는 영향력 있는 주홍글씨, 여러분 엄청난 그걸로 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어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어떤 격려보다 설교가 그게 뭐냐 그런 얘기,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 부인분들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 나 지금 혼나게 생겼네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란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엇이냐?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은혜를 깨뜨리는 말, 은혜를 쏟게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까먹게 하고 쏟아붓게 하는 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데 누군가 불평해 보십시오. 그 은혜 싹 떨어집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런 은혜가 싹 떨어져요. 예배 잘 드리는데 음란한 이야기 해보세요. 은혜가 싹 빠집니다. 여러분 싸워보시고 받은 애 싹 떨어집니다.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에 필요한 것이 선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의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본 룻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칭찬이 있죠. 당신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요. 당신은 의지가 참 강해요. 당신 우리 속회에서 제일 필요한 분이에요. 당신은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엄마 아빠예요. 당신은 최고의 친구예요. 당신 마음이 따뜻하고 넓어요. 정리하면 뭡니까?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나는 당신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예? 당신 최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애들을 대학 가느라고 위에다 짐을 다 풀어주고 내려오는데 저희 사무통에서 저희 딸의 얘기를 들었어요. 딸의 친구 중에 목사님 자녀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우리 아빠를 존경한다. 저희 딸이 그랬대요. 저는 얘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많이 혼내키기도 하고 빡치는 게 전부인데 우리 아빠 존경한다. 우리 아빠 정말 목회 열심히 하시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렇게 사시는 걸 보면 존경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요. 내가 더 반듯하게 살아야겠지.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여러분 입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한마디 해주십시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교회 최고이십니다. 예.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도 계시네요. 예.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람처럼 사는 길이에요. 자꾸 격려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요, 룻은 보아스랑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요. 자, 룻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용 그예요.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나랑 같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가지고 초를 찍어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룻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그냥 하녀 중에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그 이상으로 섬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실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셨고 여러분 그 컬링에 오셔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요, 아무리 세상의 어려운 적들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섭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야, 나 무서워, 네 뒤에 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식탁 아래 내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세상살이 힘들고 뜻대로 안 돼도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불교 신자나 이단을 섬겼던 남녀 호령교 이런 거 섬겼던 사람이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친구의 아는 사람에서 은혜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자, 룻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그 뽑게 하도록 이제 곡식다발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걸 뽑았어요. 자,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야, 여러분, 한 에바를 거뒀대요. 하루에요. 에바는요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언제까지 주었는가? 2장 23절에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주었다는 건 약 2달 정도, 60일 정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5년 동안 먹을 분량이에요. 5년 동안 먹을 분량,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기업 회장이 놀고 있는 청년에게 1,000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멘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복희 권사님도 저기 계시지만 여러분, 버스에 내려서 무릎이 걷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 손에 흘려 병원 갔더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3번이나 수술해야 된다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걷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교회 꾸준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집이 5층이에요. 주공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거길 걸어 다녀도 지금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세요. 주일날 마치고 나면요 쓰레기 다 4층부터 다 주워 버리십니다. 기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감당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올렸어요. 심하다 때마다 채우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올려시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꾸어줄지라도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꿇어다니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꿇어다니는 족속이 아니에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꿇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거부가요 3명의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터니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말하기를 아버지가 계시고 계신 저 산 너머 있는 서쪽에 펼쳐진 대평원을 저한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저는 남쪽에 있는 농장과 그 위쪽에 높이 솟은 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만 제 곁에 계시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날개 아래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신령한 보고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정근모 장관 아시죠? 정근모 장관 하셨던 분, 과학기술처 장관 하시고 호서대학교 총정 카이스트를 만들었던 분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제일 천재 중에 천재 뽑으라면 이분이에요. 1951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한민국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고시에서 1위를 한 분입니다. 1등을요.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요. 1등으로 졸업하고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4달 다니고 서울대 합격이에요. 얼마나 천재인지요. 그리고 서울대도 그냥 일반과가 아니라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미시간 주립대에 석사도 거치지 않고 박사를 2년 만에 따내요. 아무리 여러분 박사랑 상관없다고 해도요 좀 놀라운 얘기라면 좀 놀란 표정 좀 주십시오. 와 이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박사를 받았어요. 엄청난 천재죠. 그리고 63년에 플로리다 대학교 조교가 되고 64년 25살에 프린스턴 대학교 핵융합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고 66년에 MIT 공대 핵공학연구원이 되어 이게 미국 정부에서 핵융합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연구원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스타워즈라고 하는 우주전략방어소라는 연구소의 전신이었죠. 자, 미국에서도 천재라고 대서특필이 나왔어요. 신문에 끊임없이 대서특필한 분 정근모 장관인데요. 이분이 69년 닉슨이 대통령 되면서 한국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한국을 도와서 교육의 인재를 길러놔야 한국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정근모 장관을 불러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1971년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든 분이 바로 정근모 장관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요즘 공부 잘하는 다 의대로 빠지는데 실제 나라가 살려면 이 산업이 살아야잖아요. 공대가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하고 미국에 있던 교수를 데려와서 우리나라 최초 과학기술원을 만듭니다. 근데 이분이 3년 지나고 간염에 걸려요. 예?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근데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매일 피를 거르게 되고 또 아들이 정말 병이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가 없다가요 아들에게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줍니다. 근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았는지 아들이 황달이 와요. 근데 황달을 넘어서 흑달이 와버립니다. 이건 터미널 단계예요. 이거 흑달이 오면 거의 끝이라고 해요. 이제 죽는다 그럽니다.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되고 또 투여를 하지 않으면 신장이 어렵고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분에게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권사님들 주위분들이 두 내외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금요 은혜 밤 때 철야를 시켜요. 아들은 병원에 있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분들이 과학자들 아닙니까? 똑똑하다는 사람. 더구나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도요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 천재라고 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받고 집에 와보니 아들이 정상으로 회복된 겁니다. 아들이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의학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과학도 손댈 수가 없는데, 그 똑똑함도 진리 앞에 죽음 앞에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자식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서대학 같은 데 총장도 되신 거고, 청소년 집회에 가셔서 이분이 강사를 하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 문제의 자리, 주저앉아 한숨 쉬며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걱정하고 울고 그러고 주저앉고 있지 마시고 그 문제 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내 길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었던 룻과 나오미가 그 절망의 땅을 떠나 하나님 주의 날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오래전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절망과 힘든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주저앉아 한숨 쉬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행동과 말로 열심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평화를 누릴 곳인 줄 믿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니 그곳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때론 인생 살면서 밤 깊고 비바람 불어치는 곳을 걷기도 하고 고달픈 세상길을 걷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편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날개를 기억하며 이 성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주를 행복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서 있어서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10분의 1을 득져서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9를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더 풍성케 하시고 건축과 선교로 또 성미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하나하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황성희님. 손 드시 너무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낯설기도 하고 처음이라 익숙지도 않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신 황성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원해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잘 믿고 바라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복으로 우리 황성희 성도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우리 최민수 전도님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의 회복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잠깐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머무십시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고 마귀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시간 우리 아픈 교회 손을 대고 인생의 곤고한 문제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그가 시편 107편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명할 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 소멸될지어다. 두경부암, 뇌암, 정말 폐암, 자궁암, 유방암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림프의 암도 소멸될지어다. 췌장의 암덩어리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땅으로 들어오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인생의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 되는 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을 알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선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은혜 땅에 거하며 또 이곳에 은혜 안에 와서 정말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한 동산의 모든 건축들 위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넘치도록 채우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 자녀, 건강, 인생의 모든 여건 위에 갑절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